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역사 선생님 덕분이었는데 매 수업 시간을 시작할 때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쪽지 시험으로 10문제씩 내셔서 틀린 개수대로 맞곤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개수대로 맞을 뿐더러 그 당시에 유행했던 크라운 산도 과자를 개수만큼 사게 해서 그 매 시간마다 틀린 만큼 선생님께 이 교무실 찾아가서 그 과자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뭐 100점 맞은 사람에게 10개 맞은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그걸 다시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맞는 것보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사야 하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은데 가정 형편에 부담을 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반항심으로 뭐 공부를 안 한다거나 뭐 항의를 해야 되는데 소심했던 저는 열심히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간 이후로 저는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고3이 되어서 수능을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역사 공부를 1년 만에 하느라 좀 고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역사라고 하면 괜히 거부감이 좀 들고 괜히 나는 모른다, 나는 하기 싫다,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그런 선입견들이 저에게 생기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설교를 할 때에 이 역사서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 부담이 큽니다. 역시나 난 잘 몰라. 역사는 나에게 안 맞아.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부담감이 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성경이라고 제가 뭐 설교를 뭐 부담감 없이 준비하진 않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이번에 열왕기상 설교도 같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의 설교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나면 바로 역대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두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이 겹치기도 하고 또 아주 많은 부분이 상이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와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이 구약인들이 과거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의 순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와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잠시 PPT를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적어놓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대로 모세오경이 있죠. 처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느비임이라고 부르는 이 선지서가 있고 또한 마지막에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와 성문서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구약 성경과 순서가 다르죠.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이 선지서의 전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왕 열왕기 상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거의 한가운데보다 조금 앞에쯤에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열왕기 상하 바로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그 역대기를 읽냐면 가장 마지막 제일 끝에 보시면 성문서 중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역대기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39권의 이 성경책의 순서와 유대인들이 과거에 읽었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이 성경을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이해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죠.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가끔씩 밤에 잠이 안 오면 이 성경 66권의 순서를 외우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왜 있냐면 학생 때는 다들 학창 시절에는 뭐 상 받으려고 막 외우잖아요. 외워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에 사역을 한 이후에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순서를.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나서 순서를 잊어버려 좀 쪽팔린 마음에
그거를 계속 되뇌이는 습관들이 좀 버릇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도 가끔씩 잠이 안 오면 이 39권과 27권의 순서를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왜 그들은 그렇게 이 성경을 순서를 정했고 읽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 꺼주셔도 되고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책 중에서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의 순서, 그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멸망한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점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후입니다.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로니아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역사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성전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유다 백성은 망하였는가? 왜 저 성전은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남유다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쪼개지고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멸망한 이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인식하여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분명히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돌아온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목적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는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원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되었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막상 원래 땅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삶의 터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 확장하였던 그 넓은 땅은 너무나 작게 축소되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성전은 무너졌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른 나라와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과연 지금도 이렇게 초라한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가? 그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포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윗의 언약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역대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아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역사의 그 족보를 먼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아브람을 부르셨으며, 또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시간이 흘러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이후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멸망하여 돌아왔는데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혈통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러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여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였다면, 역대기서는 일부러 긍정적인 것만 선별하여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언약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회복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하였다는 거죠.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두 책의 차이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인데, 특별히 열왕기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2명의 여인에 대한 이 재판을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해주었다. 엄청난 부를 얻었다. 많은 아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의 자체보다 사실 진짜 의미는 솔로몬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 전체의 주제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여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한 개인이 아닌 한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어떻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이 얼마나 권력을 잘 장악했는가를 말하다기보다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강조점이 솔로몬이 아니라 이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이제부터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졌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냈는가를 이제부터 말씀하겠다. 이것이 열왕기상 2장 4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3장이 시작되죠.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웅장한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오해를 반영하여서 이 말씀을 좀 번역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이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나 넘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참 유행하고 있는 헌금 중에 하나가 있다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이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위해서 이 전국의 교회를 좀 다녀본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교회는 아니었지만 참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1000번제 헌금을 여전히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1000번제 헌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1000번 드리면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지혜와 부와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헌금,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매주 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번호를 붙여가면서 헌금을 드리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896번째 헌금 이런 식으로 드리면 이 헌금을 계수할 때 그것을 번호를 잘 계수하여서 1000번째 헌금을 딱 드리면 굉장히 그의 믿음을 칭찬하며 축하를 해주는 그 미신적인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00번이나 드린다는 이 헌금은 사실 이 성경을 오해한 게 아니라 이용하여서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솔로몬이 1000번의 헌금을 드린 것,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 같이 모여 국가적으로 크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온 나라가 예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1000개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지도자, 족장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마치 정한 수를 떠놓고 1000일 동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나라가 함께 모여 정말 이 나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1000번이나 드린 예배를 그의 정성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등장하셔서 솔로몬에게 그렇다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왕으로서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함께 온 나라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면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첫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시 말해서 너의 자식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언약의 성취일 뿐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로서 내가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냐면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죠. 이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대답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까지 주셨고 그에게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14절 말씀을 보면 장수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말씀은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권력을 통하여 얼마나 훌륭하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3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두고 그 싸움을 벌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여기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와 얼마나 지혜로워서 이 재판을 잘 마쳤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로웠죠. 지혜로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재판을 해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16절 말씀 보면 누구입니까? 창녀. 구약시대 창녀는 대부분이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 또는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창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비참하고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못 받죠. 어떻게 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재판을 해주겠습니까? 어차피 너네 둘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알아서 해결해. 보통 이게 일반적인 나라나 일반적인 공동체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왕이 그들의 그 분쟁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개입하여서 직접 그들에게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을 판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이 나라가 돈도 없고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보통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의 선입견은 이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마음껏 실현시킬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의 관습이었다면, 상황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스라엘은 그 자리까지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 판결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왕이 공포의 대상입니까?
솔로몬 왕이 지멋대로 재판하고 막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긍정적으로 재판해 주셔서 두려워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공의와 정의가 잘 살아있다 보니 두려워지는 겁니다. 경외의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천하디 천한 사람들까지도 왕이 그렇게 공의롭게 판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왕이 저렇게 모든 백성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정말 내가 허투루 살다가는 나도 잘못했다가는 왕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다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왕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두렵고 또한 경외심이 들어서 모두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또한 4장 말씀을 가보면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는데 누구도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바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먼지와 같이 해주겠다,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게다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의 정책이 잘 수립되어서 빈부격차는 있겠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부가 잘 분배된 그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면서 이방 나라와 교역을 할 때에도 굉장히 공정하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2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약도 맺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와 물자를 교육할 때에도 평화로웠다는 거죠. 조약을 맺고 정말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공정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그는 그들을 한 달에 한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달은 해외 출장 가고 2달은 우리 국내에서 일하고 막 쉬지 않고 일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리한 노동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은 힘들게 노동하였다면 2달 동안은 쉬면서 이 나라에서 가벼운 노동을 하게 하고 다시 한 달 동안은 해외를 출장시키고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마치 3교대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노역을 삼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한 쉼을 제공하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부유하고 권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 왕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정말 그가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국민과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적인 원형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의 이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아름다운 원형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인 솔로몬은 부와 지혜와 명예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1,000마리의 번제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8장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8장 63절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어떻게 봉헌하였는가, 우리 함께 6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1,000마리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제는 22,000마리와 12만 마리로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백부장과 천부장과 재판관과 각종 리더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나라를 시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물론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겠지만 다 같이 한 시점에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얼마나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가, 또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이 3장부터 5장까지 보여주었고 6장부터 8장까지를 통하여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표본으로서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들어가면 아까 3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솔로몬의 아버지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언약을 언급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나서 이제는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였죠. 하지만 9장에 가면 이미 성전도 지었겠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겠다. 솔로몬은 이 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까 3장부터 5장까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 행동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건축 자재를 교역하던 히람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히람과의 교역의 결과로 너에게 성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막상 히람이 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5장 7절에서는 아까는 히람이 솔로몬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관계에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라고 5장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9장을 와보니까 이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고 칭찬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9장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위한 궁을 짓는데 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들을 사용하였고 또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쉼을 제공하였다면 지금은 무엇을 합니까? 이집트에서 데려온 이방 여인 아내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 노역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장 가면 이 스바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칭찬하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까 3장에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시험되었죠. 이제는 한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데, 물론 이 장면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 3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장 비천한 자들까지도 그 지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모든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행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담내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죠? 한 여왕에게 네 주고 싶은 거 다 줄게, 막 호기를 부리면서 돈도 주고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막 모든 것을 다 부어주었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하여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이디오피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솔로몬의 후손들이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갈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사용하여서 한 여왕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두 명의 가장 비참한 여인에게 그 지혜로운 지혜를 활용하여 그 한 여인을 구원해 주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가장 큰 여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뿌려주는 이 솔로몬의 이 호기로운, 이 솔로몬의 이 욕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국력까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면서 병거와 기병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기병은 이 성경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처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와 기병이었습니다. 10장 26절에 보면 얼마나 병거와 기병이 많았는지를 잔뜩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금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 군마를 가져서는 안 된다. 군마가 뭡니까? 마병과 기병들을 가지면 안 된다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 마병과 기병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영화를 보시면 알죠. 이집트에서 막 군마와 기병들이 전쟁을 펼치고 막 서로 남아도니까 막 경주도 하고 하는 모습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뭐 10개라는 영화나 뭐 아니면 뭐 무슨 영화 있을까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그레디에이터 같은 걸 보면은 그레디에이터는 물론 로마 시대 이야기지만 이 군마와 기병들이 얼마나 웅장한지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 군마와 기병들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이 이 말들을 수입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 가야겠죠.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마를 모으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였다면 다시 그들의 부귀영화가 부러워서 그들의 것을 막 찾고 싶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마와 기병들을 잔뜩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모았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얻었다라고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금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은과 금을 모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후반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은과 금이 많은지, 막 은이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서 막 은과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뭘로 만들어야 되죠? 강력한 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를 막겠죠. 금으로 방패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창으로 찌르면 뚫립니다. 금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과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남아돌았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짓거리까지 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을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첩과 후궁들을 1000명이나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귀영화를 자랑하여서 방패로 그걸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다윗의 언약을 처음에는 그 성취였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솔로몬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악한 왕으로 변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는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니까.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가면 이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는 그 초석을 솔로몬이 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솔로몬은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저주를 받게 되는지도 함께 솔로몬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지혜를 얻었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그들의 그 축복은 어떻게 얻었냐면 다윗과의 언약을 솔로몬이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축복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 다윗의 언약이 유지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축복만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실패하며 추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부귀와 영화와 또 건강과 재산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의 부산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물 자체를 축복의 본질로 여길 때 이 축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도록 그를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주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고 줘보세요. 제가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권력을 얻으면요 제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는 눈앞에 쌓여있는 이 부귀 영화와 권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부귀 영화가 산처럼 높아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뒤에 저기 멀리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잘 그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소원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이후에 받게 될 모든 부귀영화 축복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부산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자들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